할렐루야. 10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네. 보라, 우리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소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멸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인하시리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46장부터는 그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까지 대세를 이루었다면 46장에서는 이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오늘 47장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이스라엘과 유다만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실 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르단을 거쳐서 일명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을 거쳐서 갈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에돔 땅은 건들지 말아라. 그 땅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다. 그 백성에게 준 땅이다. 또 그 이제 이전에 그 롯의 그 자녀들이죠. 또 그 땅도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는 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싸워서 취하라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도 싸워서 취하라 할 때 창세기에 보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창세기 이제 15장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그 땅을 주었으나 아직은 그 땅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죄악이 아직까지는 관영하지 않았다. 그 땅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아모리 족속, 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7족속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가르쳐서 가나안 사람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블레셋은 그 유다의 그 해안 쪽에 몰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원래 이름이 팔레스틴인데 팔레스틴의 이름의 기원이 블레셋에서 온 것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틴.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틴 땅,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있는 땅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팔레스틴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랍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여전히 그 옛날에는 블레셋 사람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팔레스틴의 아랍 사람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립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원래 블레셋 족속이 있었고요. 또 그 가나안 땅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7 족속들,
뭐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아모리 족속, 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7족속들이 산지에도 살고 해안가에도 살고 평지에도 살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복 전쟁을 거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의 쫓겨납니다. 해안가로 몰려들고 해안가의 그 광야 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산지 쪽, 평지 쪽에 성읍들을 세우고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제 대칭점에 있는 국가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과 대립 관계에 있는 앙숙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온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땅에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다윗 왕 때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블레셋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그 전까지 계속 사사 시대에 보면 뭐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고요, 또 사울 왕 때도 싸우고, 다윗 왕 때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시키고 속국을 만들어서 블레셋이 이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그리고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여호람과 아하스 왕 때 블레셋이 다시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보다 더 힘이 세져서 이제 계속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이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을 수가 없는 거죠. 1절에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1절에 보면 가사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가사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2대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부산입니다. 이런 큰 그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들이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사는 어느 나라가 침략하냐?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가 침략을 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왜 이집트가 가사를 치게 되냐 하면, 블레셋 땅을 이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동북 쪽에 있죠. 그 나라들이 팔레스틴을 들어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시리아랑 바벨론이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있는 쪽이 우리 한반도라면, 이렇게 내려올 때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그걸 가만히 보면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 중국이 만약에 우리 한반도를 영향력을 미치면 일본이 자기들의 세가 위축되니까 일본이 이제 한반도에 들어와서 중국과 싸우는 거죠. 이거 청일 전쟁이죠. 이것이 청일 전쟁. 마찬가지로 이 바로 느고라는 그 파라온 느고가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진격해서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갈그미스를 가려면 블레셋을 통과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땅을 통과하겠다는데, 그래서 저항을 하는데, 이 바로 왕의 이제 이 블레셋의 가사를 먼저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집트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집트와 그 바벨론의 사이에 껴서 거기에 전쟁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는 블레셋은 또 어디에 침공을 받냐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사는 성읍의 사람들을 휩쓸게 되리라.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집트가 우세해서 이집트가 팔레스타인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 우세해서 물같이 많은 군대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을 휩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유다도 망하지만 블레셋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작은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3절에 보면 북쪽에서 그 물처럼 많은 군대가 밀려오는데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 소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막 전차 소리, 군인들 발자국 소리, 이것이 이제 막 시내를 쫙 점령하는 그런 발자국 소리들입니다. 저는 뭐 전쟁을 겪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우리 좀 전쟁을 기억하는 우리 권사님들은 피난 가시고 전쟁의 포화 소리를 직접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포 떨어지는 소리,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고 뭐 피난해서 개나리 보찜에 아이들 손잡고 뭐 한강을 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라. 아버지가 자녀를 손을 잡고 피난을 가는데 너무 두려워서 자녀를 놓치는 거예요. 손에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죠. 전쟁 때 그러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 아이들이 하나 정도면 뭐 이렇게 가지만 뭐 하나도 있고 둘도 있고 막 사람들 사이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뭐 어린 아이는 안 왔는데 조금 큰 아이는 네 잘 따라와라 하다가 큰 아이는 놓치고 뭐 엄마와 아기와 아빠와 또 좀 다른 자녀가 또 헤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좀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쩌면 그것이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쟁 때 이제 그 큰아버지 두 분을 잃었어요. 아버지 형님이죠. 학도병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우리는 전쟁이 나서 저희가 5 식구니까 이산 가족이 되면 매월 1일 날 낮 12시에 수도시청 앞에서 만난다. 이 전쟁이 안 나지만 그게 기억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족을 잃고 또 막 피난을 갔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저희 어렸을 때 혹시나 전쟁이 나서 가족이 흩어지면 나라가 그리고 회복이 되면 매월 1일 낮 12시에 수도 서울의 시청 앞에서 만난다. 저는 뭐 그때는 우습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참 지혜로운 약속이다. 예전에 우리가 이산 가족 찾기 막 KBS에서 막 할 때 온 방송국 벽들에다가 도배를 해놓고 막 울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전쟁이 그 역사 속에서 고통을 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바빌론이 그런 거예요. 군마의 발굽소리, 병거 바퀴의 진동소리, 아버지가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놓치고 그 땅 주민이 울부짖고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이 북쪽에서 온 바벨론이 유린하는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도와줄 자가 없다.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의 동맹국들입니다. 동맹국들이 도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리하리라. 갑돌섬은 크레테 섬인데 크레테 섬으로 피한 사람들까지 바벨론 사람들이 유리하리라.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다 부산으로 피했죠.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을 피고 이제 거기까지도 쉽게 얘기하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숨을 곳, 피할 곳, 도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전 604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블레셋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는 잠잠하게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사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2대 도시입니다. 서울과 부산입니다. 대머리가 됐다. 민둥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포화가 떨어져서 막 쓸고 가서 예전에는 전쟁이 하면 불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산림, 목초지, 뭐 집 다 불을 지르는. 그래야지 쉽게 못 일어나서 반항할 수 없게, 저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다 불을 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 잠잠하게 되었다. 여러분, 전쟁 전에는 아마 불야성이었을 것입니다. 번성하는 도시, 번쩍번쩍하던 도시, 왁자지껄하던 도시, 웃음소리가 또 뭐 이런 소리들이 끊임없는 도시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슬픔의 표현입니다. 슬픔에 사람들이 삭발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앞에서 자기 몸을 칼로 베어서 자해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슬픔에 겨워서 머리를 깎고 자기 몸을 칼로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하겠느냐? 6절에 보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전쟁이고 아스글론과 해변까지 블레셋은 이제 초토화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유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악이 관영한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떤 나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어떤 나라들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날 때는 이제 힘이 세니까 또 좋은 어떤 왕이라든가 장수들 또 지략가들을 만나서 일어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는 관우장비라는 좋은 장수들과 제갈공명이라는 이제 재상을 만나는 거죠. 또 후에 이제 그 나라는 또 사마천이라는 또 다른 재상이 일어난 나라에 의해서 또 이렇게 망하게 되고 이런 역사 속에서 보면 위대한 왕들 또 장군들 또 이 재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과 관계없이 망할 때를 보면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역사를 좀 읽어보고 좀 관찰을 해보면 첫째는 내부의 부패입니다. 내부의 부패. 왕부터 해서 신하들 내부가 부패해서 이제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나라의 힘을 키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한 나라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제 약한 나라들을 침략을 하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부의 부패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어떤 이제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세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제국주의와 팽창주의로 나가는 나라들이죠. 예를 들면 이전에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과거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독일의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고, 일본이 이 극동아시아에서 이제 대동아 전쟁으로 이제 팽창하겠다고, 또 이런 나라들, 몽골의 칭기즈칸이 그랬죠.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왜냐하면 몽골은 말을 타는 기마 민족이었기 때문에 성을 쌓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민족보다 더 말 타고 더 빨리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고 있었죠.
또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군인의 칼이 길어졌을 때 망했다. 로마 군인들의 칼은 전통적으로 짧았습니다. 다른 나라.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전쟁을 연습했고 더 잘 싸우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면서 칼이 길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연습을 게을리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악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보면 그것이 어떤 나라들의 전쟁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국주의들, 팽창주의들, 다른 나라를 압제하는 나라들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망했죠. 여러분 독일이 뭐 지금 망한 것은 아닌데 전쟁 이후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독일도 미국 군대가 절반 주둔해 있고 러시아 군대가 절반 주둔해 있어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라가 갈려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죠. 지금 뭐 통일이 되었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통일은 되었지만 우리는 동독 사람, 우리는 서독 사람 이런 갈등이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통일이 되어도 우리는 북한 출신, 우리는 남한 출신 서로 갈등이 남아있는 것처럼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중국, 뭐 소련 옛날 소비에트 연방도 다른 나라들을 다 침략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들이 이제 점점 다 독립을 해 나갔죠. 그리고 러시아만 남았잖아요. 러시아가 이제는 많이 약해졌죠. 중국도 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단일 민족이 아닌 많은 민족으로 남아있고 중국도 강한 것 같지만 그 중국 대륙을 보시면 수많은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인도와 그리고 러시아와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강대한 것 같지만 다른 나라들과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여기랑 싸우고 저기랑 싸우고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뭐 나후나가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뭐 언제나 뭐 역사 속에서 뭐 왕이나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왕과 대통령은 없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위대하다는데 나훈아 씨도 역사를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고려 때 또 조선 때 이 몽골의 침입, 거란의 침입 또 이런 그런 침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왕들이 있어요. 뛰어난 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를 비판해서 그렇겠지만 시대 전체를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해야지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내 느끼는 대로 전체를 판단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한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한글날 지나갔지만 세종대왕이 당뇨에 자기 몸을 그냥 계속 망가지는데도 지편전 학자들과 쓰러질 때까지 공부한 왕입니다. 한글을 만들고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나란 말씀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세종대왕도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과로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민족도 위대하지만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될 것이고 지도자들이 똑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까이로 가져오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부요하면 성경에 하나님 없다 하고요. 너무 가난하면 또 그것 때문에 범죄할까 두렵노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없다 하죠. 그래서 잠언 전도서에 보면 필요한 것으로 나를 공급하시되 너무 부요해서 내가 죄짓지 아니하고 너무 가난해서 또 죄짓지 않도록. 사람들이 너무 부요하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죄짓는 거죠. 여러분 돈 있고 시간 있어 보세요. 뭐 하겠습니까? 죄짓는 거죠.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해지고 사회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죄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수를 지키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에 따라 인도하시고 또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도 통치하시고 이방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블레셋도 그들의 죄가 그 땅에 관영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만 또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다, 블레셋도 징계를 받고,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과 유다를 징계한 이집트가 의로우냐, 또 애굽은 애굽대로 징계가 있고, 그렇다면 북쪽의 바벨론은 의로우냐, 바벨론은 또 다른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람들은 이것은 하찮게 여기고 부를 또 힘을, 권력을, 그러나 역사 속에서 많은 부와 많은 권력이 그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작은 나라들, 작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또 우리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죄와 피 흘리며 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